함께 묵상하심으로 2016년 4월 15일 금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입니다. 위대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오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으사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문장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큰일을 치르느라 온 힘을 다 쏟은 사람들이 있고 그 쏟은 힘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있는 반면에 쓰라린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더불어 2년째 계속되는 아픔에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군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종도 여러 인종이요, 민족도 여러 민족이요, 언어도 여러 개입니다. 만일에 바벨탑이 없었다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함께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정말로 하지 말았었으면 그때 내가 했더라면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먼 과거의 일도 있을 테이고 그리고 얼마 전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웃고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몇 초 뒤에 일을 알 수 있다면 아니 몇 분 뒤에 일을 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지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혼잡 그 자체일 것입니다.
내가 바꿔버린 미래가 싫어서 다른 사람이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미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즉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것을 다스리기만 하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두려움이 있지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낯선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아니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낯선 곳도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하고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모두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두려운 것은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가 없다는 뜻이지요.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가 태초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을 때 하나님은 더 튼튼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랬고, 아브라함을 통한 일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2014년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지난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그대로 인용을 하여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알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기 바쁩니다. 35절이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절대로 배신 안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또한 알고 있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하지 못한 채 말씀을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하고 어떤 때는 다르게 해석해서 남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꼭 무슨 우리나라 어떤 법과 비슷한데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더욱더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딱 그 수준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제자들보다 더 못한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현실에서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버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그 다음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 진지하게 저녁을 함께 잡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께 가자고 기도하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40절 43절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마 밤늦은 시간, 새벽에 가까운 시간인지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철이 없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힘듦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어떤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목숨이 달린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면 아마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밤을 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글로써 성경책으로서 이 모습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제자들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코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 다가올 그때라는 점이 다를 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처럼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닥치면 준비하지 뭐 하면서 느긋하게 졸고 있는지 아니 쿨쿨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중 앞부분만 바로 이 부분이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떼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전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상황만 생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조금만 더 가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그 순간 그 시간 그 차례만을 구하면서 나의 육신의 안위와 세상에서의 영화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누군가에게 읽힌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의 본문을 읽으며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측은한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용서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러 가십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 지금 졸고 있던 깨어있지 못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마지막 길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못하도록 사단과 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저녁 늦게 놀러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을 잊지 않고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를 위하여 달려나가 입 맞추고 포옹하고 좋은 시 신겨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었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를 때로 다른 우리의 이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바로 이 기도와 같이 나의 것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앞세워 주님의 계획에 맞게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빼앗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 것, 나의 것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 원래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저는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배신하는 자의 모습.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이 잘 안 서요. 하면서 결국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내 믿음은 누구보다도 낫지 않아요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며 말하는 자와 저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삶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야, 저 사람이 믿는 분은 믿을만 하겠다 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의 그 본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뭘 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잘 견디고 있나 하시면서 우리의 앞뒤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아무것도 없다, 실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외치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하고 외치는 그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체득하며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밀어주시는 주님의 그 힘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의 모습을 많이 욕하지요. 야, 저렇게밖에 안 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보며 우리의 앞길을 다시금 깨우치는 현명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